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요즘 우리 계속해서 신앙에 관련된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 건강검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건강의 정상 여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건강검진이라고 합니다. 이 건강검진은 이 건강의 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근데 이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알지만 여러 부분에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장 내시경을 받으려면 며칠 전부터 고생을 해야 합니다. 또 검사 항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커집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차일피일 미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검진을 미루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건강검진 굳이 받아서 뭐해? 나는 지금 건강한데 건강검진 받을 필요 없어 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어서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익숙함 때문에 이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에게는 이 건강검진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 건강검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앙을 점검하는 일에는 매우 소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체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 건강검진에 피검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보면서 이젠 건강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르쳐주는 지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영상의학의 기술처럼 사진을 찍어줘서 어떤 병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는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건강도를 체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검진과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 또한 건강을 체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어쩌면 종교생활입니다. 그 모습이 익숙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점검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와 환경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나의 신앙이 건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마치 나는 매우 건강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타성에 젖은 종교 생활에만 익숙해져서 나의 신앙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어. 나는 전혀 문제 없어 라면서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실제는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지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니고 있노라고 착각하면서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함과 익숙함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건강검진이 필요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 건강검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의 건강검진을 함께 받아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 본토와 또 아프리카 그리고 팔레스타인,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신흥 항구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영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의 풍족함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왔습니다. 문화가 타락합니다. 다양한 종교가 유입되면서 우상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신실하게 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둘씩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신앙 건강도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린도 교회의 문화를 떠나서 고린도의 타락한 문화에 익숙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익숙함 때문에 자신들은 성숙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단에 빠집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의 방탕한 문화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타락 문화에 접어듭니다. 그들은 고린도의 방식이 마치 자신들의 방식인 양 익숙해져서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신앙 건강도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권면합니다.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과연 건강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스스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건강검진 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자,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점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단어를 활용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하라입니다. 이 시험하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조사하라, 증명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실현이라는 의미보다는 조사나 증명에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믿음을 철저하게 조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1장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 세워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너무나도 건강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온전합니다. 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최고임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지식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가 끝나는 이 13장에 와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지금도 머무르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질문이지만 현재의 건강도를, 신앙의 건강도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것을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로 확증하라라는 단어를 또 사용합니다. 5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너희 자신을, 너희 스스로를 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종의 제귀 대명사입니다. 행동이 그에게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너희 스스로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건강도보다는 너 자신의 신앙의 건강도를 점검해 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야 할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입니다. 자신이 바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범사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범사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부를 솔직하게 진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우리의 일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함에 머무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숙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건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닌지를 늘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원래 자기 신념이 강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출신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습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습득해온 지식 기반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는 정체성을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에 익숙해져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 익숙해짐이 성숙함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익숙함이 깨어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꾸라집니다. 그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주여는 단순한 존칭만을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이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통치자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 주인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주인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새로운 주인에 의한, 주인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자신은 주인이 아닌 주인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라는 마음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대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대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명예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울 좋은, 그리고 이름만 주인으로 대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분께서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소유의 주권자가 되셔야 함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나의 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갖고 내가 대신 관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의 건강도를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선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오직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그 마음을 담고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하느냐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는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어쩌다 주어지는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할 때가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도록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 있는 대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이거 나중에 해야지, 이거를 내가 뭐 또 다음 기회가 있을 텐데 라고 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반드시 붙잡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루에 3번씩 내 자신을 향해서 질문한다. 아침에는 내가 오늘 아침에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질문하고, 점심에는 내가 정오에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질문하고, 저녁에는 내가 오늘 무슨 선한 일을 행하였는가 질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주실 때마다 아침이면 아침에, 점심에는 점심에, 저녁에는 저녁대로 그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늘 점검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한 말 가운데에 그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이란 이 뒷맛이 좋은 것이다. 반대로 악은 어떻겠습니까? 뒷맛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선은 처음에는 하는 일이 참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흐뭇함이라는 선물이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도 그 흐뭇함이 또는 보람이 또는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흐뭇함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은 나에게도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분명한 흐뭇함을 선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상태라면 우리는 이 선이 일상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노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선이 나와 누군가에게는 흐뭇하게 만드는 삶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올 때마다 선을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시작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일은 흐뭇함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선한 일이 항상 있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일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에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오늘 클로즈업 뉴스에 한나의 광고가 나갔습니다. 아마 그렇게 광고를 보신 분들은 이게 뭐야 하고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주어 광고가 나가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영상으로 광고가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서 제가 설교 가운데 하나의 예화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주제가 영은 베이직입니다. 그리고 올해 2번째로 우리가 accompany, 그래서 영은 함께 가다라는 주제로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에 관한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와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와 교회가 동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와 이웃이 동행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과 관련된 일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나를 제외한 이웃과 또 지역사회와 또는 공동체 안에 있는 타인과 이 선한 일을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면서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갖고서 나 이외의 이웃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동행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또 모였을 때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행하는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역 식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선교회와 여전도회와 또 이 다양한 교육부서에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또 함께 했던 일들을 영상으로 잘 모아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전주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선한 일이 우리의 일상에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일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 선한 일이 교회와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 선한 일이 이웃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는 선한 일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착한 일이 이웃과 동행하는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점검하듯이 우리의 신앙 또한 종종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조점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이렇게 방점을 찍으면서 읽었습니다. 너희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이 짧은 한 절에 너희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의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될 사람은 너가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건강 검진을 자신은 안 받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그리고 내가 뭐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면서 자신은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건강검진 꼭 받으라고. 그거 안 받으면 큰일 난다고. 늘 체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안 하면서 남에게는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6번이나 너희는 바꿔 말하면 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에 속지 말고 나는 종교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그 익숙함에 속아서 나는 전혀 문제없어, 나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이 아닌 성숙함을 추구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점검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생 딸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자신의 배에 있는 움푹 패인 그 배꼽을 콕콕 찌르면서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배꼽은 왜 있는 거예요?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찔러본 거야 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젓가락으로 찔러봐야 합니다. 내가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익숙해져 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익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믿음이 익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내가 나의 젓가락으로 찔러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신앙 건강 검진을 우리 스스로 늘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나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나의 일상에는 선한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려서 나의 일상 가운데 선한 일을 일삼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시면서, 끊임없이 고민하시면서, 끊임없이 답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지,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는 신앙의 소유자인지 확실한 답을 갖고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